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형제들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도 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 요셉의 이 동생이죠.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그런 형들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든 말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지만 이제 유다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기가 포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익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며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보이자 요셉의 마음에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일단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총리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하면서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울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냥 그렇게 운 게 아닌 거예요. 소리 질러서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때도 1절에 보면 소리 질러서 나가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냥 절제가 아닌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게 폭발해 버린 것이죠. 소리 질러서 울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아마도 형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저는 이게 상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참 읽을 때도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인데 또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그 애틋한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형들이 이 말을 듣고서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내가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상인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 그것도 저 멀리서 팔았던 요셉이 왜 저기 가 있냐 이거죠. 그 당대 최강의 국가의
최고의 권세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바로 그 요셉입니다. 왜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이라는 얘기를 왜 굳이 해야 될까요? 그래야 믿으니까. 나는 이름을 바꿨던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혹시 속으로 설마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초지정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사실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혹시라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탄식하거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왜 탄식하지도 마라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죄책감을 너무 가져버리면 요셉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요셉에게서 얼굴을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형님들과 얘기하고 싶고 형님들과 모든 회포를 풀고 싶고 더 다정하고 싶지 형님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이거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는 형제들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는 형제들이죠. 세 번째가 순종하는 요셉의 이 세 사람이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형제들 요셉. 섭리하시는 분, 구원받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임한 섭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요셉만큼 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그 두 가지 종류의 집단과 별, 그 꿈을 주신 것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된 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간 것도, 그 가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심지어 흉년과 풍년이 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총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요셉의 고백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진리가, 섭리에 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섭리는요, 세상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까지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큰일 같은데 세상이 뒤바뀌고 전쟁이 나고 이런 데는 미치지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는 미치지만, 혹은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건 하나님의 섭리지만, 아이고 자잘한 일도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몸이 뻐근한 것도 이런 것도 다 섭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도 다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큰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단 애굽에 팔려야 돼요. 그죠? 애굽에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왜 팔려왔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이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일상에서 사사로운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편애를 드러내셨어요. 하다못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까? 이거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도 편애를 드러내, 채색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시커먼 옷, 허연 옷 그런 것만 입히는데 요셉만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질투심을 유발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큰 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돼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작은 것에까지.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참새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하나가 나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상상이지만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평소에 탈모 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 이거 막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외국 정상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정상이 전화가 왔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안 그래도 지금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말을 하는데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전쟁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없다고만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2차 대전에 관심이 많아요. 전쟁에 관심이 많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종종 하는 얘기, 그 집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종 하는 얘기가, 히틀러가 그때 미술대학인가? 미술 그림을 잘 그렸어요. 미대에만 떨어지지 않았어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근데 미대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재수 없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섭리에 대한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셉에게 이 모든 섭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것도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품 착하고 이렇게 여린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왜 형들을 시험하고 위협하고 자기 성격에도 안 맞는 겁도 주고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속였을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구원받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이 엄청난 섭리의 목적은 바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무한하고 영광된 목적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두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 큰 구원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모든 행동은 바로 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했던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지만 그것은 복수의 심정도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비록 자기를 막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처음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짠 나타났을 때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것들이 여기 웬일이야? 야, 이 녀석들 도관에든 쥐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북받치는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답을 마련해 드리겠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듯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설명하시는 누군가를 만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셉과 똑같이 우리에게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건 이런 일 때문이야. 이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라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물음표가 해결될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거는 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의 이 심판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첫째, 믿지 않아서. 둘째,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신자들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이단 목사가 나타났나? 그럼 뭐 행해야 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를 가진 의로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 때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율법의 순종과 죽음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의 때문에 그것을 공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 하는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주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연합되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우리의 몸은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떼놓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연결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줘서 그 공로가 내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까? 저의 특징이 또 어떻게든 쉽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래대회, 요즘 가수들이 막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대회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대회를 했는데 대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을 받는 이유가 마이크가 좋아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저 멀리 있는데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내가 마이크가 없었으면 심사위원이 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대상을 못 받았을 텐데 내가 대상 받은 건 마이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받은 거죠. 노래를 잘해서. 목소리가 좋아서 받은 거죠. 마이크는 이 소리를 저희까지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해. 그런데 이게 없으면 또 대상 못 받아요. 안 들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게, 믿음은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벌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심판 자체를 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의로의 심판이에요. 영광으로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대에서, 영광으로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20 몇 살 때, 제가 30 몇 살 때, 제가 50살 때, 60살 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 이래서 그런 거야.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요셉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설명해 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깔고 싶었던 이 비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영광으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그 순간에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셨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스러워했던 그 순간에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고,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하셨었구나. 그때 우리는 다 설명 듣게 될 거예요. 야, 너도 몰랐지? 네 성격이 이래. 그래서 내가 요렇게 안 하면 너는 요렇게 될 게 뻔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런 거야.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고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나는 그리스도라, 너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설명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요셉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어요. 그것도 노예가 돼서 노예시장에서 팔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정말 세상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어떻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장군의 집에 팔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혹시 그래도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돕겠지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막 살다가 갔으면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잘해보려고 또 했는데 내가 왜 내 처지가 이러냐 이거죠.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사회적 성향,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될만해요. 소시오패스 된다니까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거 분노로 가득 차는 거야. 내가 복수해줘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면. 그래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다가 내가 어떻게든 저 총리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그냥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 그냥 저 가나안 땅에 내가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고 저 녀석들 그냥 감옥에 쳐놓고 내가 고통당하는 걸 봐야지. 나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 어디 그런 거짓말을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나 봐라. 남편은 또 어때?
그렇게 믿어준다 그러고서 그 아내 말을 듣고 나를 감옥에 가도 당신도 한번 당해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럴 기회가 온 거예요. 총리가 돼버렸네. 애굽의 총리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바로도요 그 총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완전히 다 가진,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했던 모든 복수를 다 할 수 있는,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형들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내가 갈 필요도 없어요. 군대 이끌고 제 발로 왔으니까 실컷 조롱하다가 이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그것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형제들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쯤 되면 이건 약간 화나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다 물리친 다음에 이 복수를 제대로 하려는구나. 소리질러서 그들을 위협했나 보다. 다 물러가! 이렇게 했나 보다. 죽었구나 이제. 근데요, 이 정은요 복수의 정이 아니라 사랑의 정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 같죠? 에이, 아무리 요셉을 좋게 보려고 그래도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마지막 최후의 테스트를 했는데 요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었으면 아마 그냥 죽었을 텐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요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을 시험하는 동안에도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자기가 다른 장소로 가서 그 형과 대화하다가 엉엉 울다가 의관을 정죄하고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형들을 애틋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에게 엄히 대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야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종들을 물리치고 형제들과 요셉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 신하들도 보고 있는데 내가 눈물 흘리면 안 되지, 나가쇼.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행색이 저 모양이고 그냥 동네도 애굽 사람, 나는 애굽의 총리인데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들통나겠네. 그래서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 형제들을 물리쳤느냐?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였어요. 왜? 그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신하들은 그 모든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나쁜 짓을 설명할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다 내보내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형제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그 울음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컸든지 기껏 밖에 내보내놓고 있는 그 애국 사람들 소리 다 듣고, 심지어는 바로의 궁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였다니,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로 슬픈 소리를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이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이 울음에는 그간 요셉이 겪었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아픔, 그가 경험했던 배신감, 그가 경험했던 절망, 그가 경험했던 모든 안 좋은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자기 부인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막
북받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왜 이 서러운 눈물을 흘릴 만큼 자신을 부인하면서 미워해도 되는데 누가 욕하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는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누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은요, 자기가 죽는 과정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진짜 속이 문드러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요셉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는지를 보면 제 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희한하죠? 주인이 금했어요. 주인이 내 아내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그 명을 어기고 당신을 건드려서 내 주인 앞에 죄를 지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악해 보여도 절대 악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원수가 화해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보다 성경에 무한히 더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우리에게, 형들에게 아무 사랑할 구석이 없었지만, 사랑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아무 사랑할 구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감정과 복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며 죽여가며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하기 싫은 걸 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발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기 바로 그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도 두려우셨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요셉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셨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날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엉엉 울면서 그 형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날 때 엉엉 우시면서 우리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와 독대하면서 엉엉 소리나도록 우실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혹시라도 천사들에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는 소리내어 우실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천국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소리내어 우실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자 중에 능력자요, 전능하신 분께서 한치의 공의도 양보하지 않으실 만큼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의연하게 돌아가셨던 그 강인한 분께서 우리를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실 것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엉엉 그렇게 우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총리에 이르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키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고 또 기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건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섭리하세요. 그분은 섭리하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형들 앞에서 요셉이 모든 것을 설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큰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에게 당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요셉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당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설명하는 그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예수님도 이 모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섭리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언젠가 우리는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요셉도 만나고 그 형들도 만나고 그리스도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이사야도 만나고 예레미야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어거스틴도 만나고 칼빈도 만나고 청교도들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서 그들이 야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든 섭리를 설명해 줄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 그 힘든 삶을 마치고 이 땅에 올 때에 달려가서 너희 그랬니? 나도 그랬어. 하나님의 큰 섭리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도 같이 설명해 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내가 뜻했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 내내 고난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날 하나님께서 요셉도 모두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수고했다고 설명해주고 서로 설명하겠다고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섭리를 믿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